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7월을 저희들이 이제 또 맞이했는데 여러분 한 달이 정말 복되고 강건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스라의 결심, 우리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죠. 이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 보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가운데 가장 이렇게 최우선순위로 최고의 자리에 언급되는 내용이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임무를 맡아서 그 직무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율법을 따라 그들이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을 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환경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가장 최적의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별된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고, 또 때마다 절기를 그들이 지켰지만, 그러나 그것이 채 6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7장 지금 보고 있는데요,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약 6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에스더서.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자,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적인 어두움이, 영적인 쇠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적 쇠퇴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하십시다. 에스라. 자, 오늘 이제 본문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일이라고 할 때 이거는 성전 완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죠. 60년, 약 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하면서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에스라의 가문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익숙한 이름들이 우리가 적어도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죠. hil기야,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발견했던 요시야 왕 때의 대제사장이죠. 또 엘라살, 우리는 엘라살 하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아론, 그 아론의 16대 손이다 해가지고 그 가문을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 조상이 대제사장의 그 족보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상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에스라의 어떤 권위, 영적인 권위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6절로 넘어오면 뭔가 성경이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에스라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측면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여기에 율법에 익숙한 뭐다? 학자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에 보니까 능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굉장히 실제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 상태를 이 익숙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스라의 신분을 학자로 소개하죠. 학자, 티처입니다. 선생입니다. 선생. 뭘 가르치는 선생이냐면 앞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아주 거기에 익숙한 선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특징 짓는 세 가지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학자다라는 거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간섭을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섭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다가 당시 바사 왕의 그 은혜를 입고 말하자면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아마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뭐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포로들과 함께 뭡니까? 귀환하는 것을 왕이 허락해 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필요한 재물이나 물자들을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지휘권을 부여한 부분에 있어서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에다가 또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바사왕의 아주 우호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어떤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 하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여행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행이었다.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여행이었다. 그리고 거리로 말하면 한 144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여행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리에 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지역적으로 여행길이 사막지대를 통과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 참여했다는 그 귀환길에 오른 그 대상 중에, 물론 장년들만 계산해 보면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계산해 보면 1773명이 나옵니다. 이게 어른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이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많이 있었다는 거죠. 8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도 있는 데다가 사막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상황. 당시 여행자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처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여행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각별한 도우심,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여행길에 올라선 이 에스라, 그리고 2차 귀향길에 오른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거기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6절, 7절, 8절에 3번 언급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올라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올라오다. 올라오다. 이 단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의도적으로 에스라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행길은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어디에 적용시키냐면 시편 122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올라간다라고 할 때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성전이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할까요? 현대 와서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2층이니까 올라오셨죠? 올라온다라는 이 구약적 표현은 예배 행위를 내포합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백성들,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냐면 올라오는 일들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예배로의 올라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러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죠?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올라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기쁨이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기쁘십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많어? 짜증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예배를 십자가라고 생각합니까? 기쁨의 여행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더욱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잠깐이지만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함께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기쁨의 여행이라는 거죠.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 예배가 드리러 갑시다 할 때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의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행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여행은 위험하지만 기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 여행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더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여행에 있어서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인가라고 하는 것이 7장 10절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결심이 있는 여행이에요. 결심하고 올라간 여행이에요. 결심이 있는 여행.
그런데 우리말 성경 이 7장 10절에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이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있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키라는 히브리어로 키,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죠?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죠. 어떻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왜냐하면 어떻게 그들이 에스라를 포함해서 이 2차 포로기한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하면서 그 이유를 10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결심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접속사와 연결해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무엇을 결심했다는 겁니까? 자, 그 내용을 10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에스라의 여행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여행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여행인데 그런 여행이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 여행에도 우리가 무사히 저 하늘나라 천성까지 도착하는 이 순례 여행을 무사귀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는 그 축복의 여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결심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 우리의 결심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어떤 결심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 여행길에 주의 손길이 함께할까요? 주의 도심이 함께하는 인생 여행에 우리 함께 묵상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심은요, 말씀에 대해서 뭐 하기로?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길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미 앞서 귀환한 사람들과 지금 함께 2차 귀환의 길에 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겠지만 그 5개월간의 여행길에서 에스라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뭐였다? 말씀에 대한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행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겐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결심 중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랬습니다. 이 다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조사하다, 찾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상고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합당하게 그가 정말 신앙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어떤 중요한 특징을 든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말씀에 대한 그 진지성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 거거든요.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이고 신앙적인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실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을 사용했잖아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의 죄성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며.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핸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루다는 거예요. 내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거죠.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닫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배워야죠. 말씀을 배워야죠. 그래서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어요.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제 내가 깨달아서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깨달으려면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여러분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오늘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각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 울었겠어요? 이 백성들이 왜 울었겠어요? 그 앞에서 다 깨닫게 하니 그랬죠. 어떻게 그들이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을 해석해 줬다고 그랬죠.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성경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16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랬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화예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뭐 합니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세대. 그래서 no shame, no shame culture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아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역사적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의 시작점이 뭐냐면 회개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회개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소위 말하는 그때 우리는 부흥회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경회라는 것을 했어요. 2주 동안.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지금은 많이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부흥회를 다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흥회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자리 잡으려고 막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서두르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막 그런 시절이 있죠.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서면 또 그대로야. 이상해요. 근데 한국교회에 한때 그런 바람이 불었죠. 소위 말하는 사경회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뭐 다른 군소리 안 하고 뭐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흥회 말고,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집회 말고 정말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경회가 막 일어날 때 한국교회에 큰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역사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앞에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아까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말씀 사역자들이 큰 각성을 하고 나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렇게 설교 방식을 바꿔서 이런 사경의 어떤 형식의 그런 설교 또 방식을 따르게 됐죠. 그게 이제 소위 한국교회에 불기 시작한 강해 설교죠. 제가 2003년에 갈보리 채플교회를 가봤거든요. 이제 그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고전적이고 장의자 딱 있고 뭔가 현대식으로 뭔가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엿볼 수 없고, 또 앞에 강단도 굉장히 아주 뭐 오래된 그런 모습이고, 특별히 뭐 교회가 특이한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이제 부흥의 비결을 이제 물었더니 척 스미스 목사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돌아가면서 계속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는 주중에 새벽기도,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거 우리 주중에 있는 예배들이 주일날 말씀을 전할 내용을 포함한 그냥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서 놀래고 또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반드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아야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말씀 앞에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에 붙들리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일을 위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먼저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또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저는 말씀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통해서 조금씩 소문이 나고 사람들의 입에서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는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나고, 사람들이 그래서 또 오는 분들을 보면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이에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떻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동참하고 여러분 모두도 함께 목회자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함께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연구하여, 그 다음 단어가 준행하며, 두 번째죠. 아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건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지식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뭘 알았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그대로 사는 것으로 거기에 초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뭐가 복이 있습니까? 행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읽고,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말씀을 읽는다는 것만으로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이런 행함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것도 복이 있고 듣는 것도 복이 있죠. 여러분 지금 복이 있죠?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 더 큰 복이 뭡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읽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왜 듣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4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아니 영원히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그 다음 액션이 나오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가 나오냐면 구한다는 거예요. 뭘 구합니까? 여호와를 구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항상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의 마음판에 새겨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얼마나 부딪혀 옵니까?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배울 때, 또 말씀을 지킬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죠. 레마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분들을 보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 여행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 3cm의 여행,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평생 걸리는 여행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남겨있는 말씀의 지식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까지 이어지는 그 가슴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까지의 그 여행길이 평생 걸리는 분도 있고, 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분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0편 2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 바로 그런 역사가,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런 간증들이 자꾸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간증들이 자꾸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생활 속에서 내가 변화된 나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의 간증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런 결심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이어지는 내용 보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뭘 가르치느냐면 율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규정한 것들을 얘기하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구체적인 적용들을 얘기해요. 사실 이런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의 적용이 포함된 것이 사실 설교죠.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할 때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에스라가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는 방식도 그거잖아요.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걸 풀어서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데까지 나가는 게 이게 설교잖아요.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습관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결국은
가장 중요시했던 게 바로 이거 같아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근데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가르치고. 가르치심이에요. 이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5장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르치는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복음서에서 연구해 보면 이 가르침의 사역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5분의 3, 아니 3분의 2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가르침의 사역들을 예수님이 강조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가 뭡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일이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복받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그 축복과 생명을 공유하도록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전하는 일이죠. 가르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훈련과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참 어떻게 보면 어눌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그 성령의 어떤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충분히 우리의 약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결실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축복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무엇성을 토론하기 위해서 여러 저희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 러시아 교회를 대표해서 세 사람이 참석을 했다는데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열띤 토론을 하는데, 이 러시아에서 온 러시아 교회를 대표한 3명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그 세 사람에게 당신들은 왜 아무 얘기도 없냐고 마무리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왜 회의를 합니까? 그것을 왜 회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요. 여러분, 저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는데, 번역이라는 건 옮기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번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깨지고 변화되어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결심한 거죠. 그렇게 살기로. 그래서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와 말씀의 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내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또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증거가 돼서 그 말씀을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가르칠 때에 거기에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축복과 그런 희망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일어난다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요, 저는 틀림없이 그 불이 번져갈 것이고 마침내 이 땅에 성서 한국이 임할 것이고 온 열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널리 널리 번져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도 이런 결심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